오늘 제 알곡 같은 성도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특별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무탈하게 한 해 또 보내면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한참 무슨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내가 계획하는 그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목표로 삼은 그 일이 좀 성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 소망과 기대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분분하고 또 성별을 불문하고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자신인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내 아버지,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포도나무를 기르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가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것은 구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서 5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방금 읽은 말씀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그 악한 가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고, 또 정의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공의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포악의 열매를 맺고 공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기대를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누가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두 종류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죠.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직접 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밭에 있지만 그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같은 밭에 있지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서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명목상의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일 예배 때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상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 같은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멀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내 인생 망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큰 사업하다가 사업을 망했는데 이분이 그 사업을 망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좋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굿, 그죠? 굿모닝 할 때 굿이죠. G-O-D, 굿. 여러분, 왜 이렇게 모르시는 표정이 들리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굿, 그죠? 좋다라는 의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G-O-D, 갓,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습니까? 오만 남죠. 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인데 거기에 하나님, G-O-D,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굿,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은 인생.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배웠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고백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의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막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의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른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의 사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 오늘 같은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또 요한복음에 또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으로 관계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이제 목자들이 여럿 있었죠. 그리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꼴 있는 곳, 그리고 물 마실 수 있는 좋은 곳,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양들을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그럼 그 제일 좋은 어떤 그 스팟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모였을 때에 양들이 생김새가 완전 이렇게 구분이 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막 다 생김새가 거기서 거긴 양들 아닙니까 다. 그럼 이게 이렇게 때로는 뒤섞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양인지 남의 양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자기 양들은 알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습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그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고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는 이 말씀 중심의 모임에 더 힘쓰려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 어떤 소모임들을 시작을 했죠. 교회는 두 날개, 두 어떤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예배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합니까? 정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자부합니다. 예배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무슨 섬김이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에 먼저 우리가 힘써서 예배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외에 또 하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그냥 세상적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모임이 말씀 중심이 아니면 거기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여가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시험 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말씀 중심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모임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에 그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철저하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통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혼자 읽는 거 쉽습니까? 안 읽다가 읽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늘 읽으면은 창세기만 늘 그렇지, 나중에 레위기 가면은 제사법 나오고 하면은 고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창세기만 읽다가 또 이렇게 포기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하면, 그죠? 더 지속적이고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모임 이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월 되면 중보기도 모임, 또 설교 나눔 모임 이런 것들도 이제 활성화 될 것입니다.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모여서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 은혜, 그것을 나누시고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번씩 다시 듣기를 해보십시오. 주일에 예배 때 들은 것하고 또 주중에 다시 듣기를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들을 많죠.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많습니다. 저도 정말 항상, 그죠, 이렇게 점심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산책을 다닐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이어폰에 늘 좋은 말씀 챙겨가지고 이게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 또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가지치기, 솎아내기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화시키다, 닦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도 이제 송이를 주로 종이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병충해를 막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포도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닦아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솎아내시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성스럽게 닦아내시는 작업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신자에게는 무의미한 고난이 결코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신자를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의 습관들, 죄의 마음들이 제거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밤나무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 되면은 참 밤소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성로님들도 죽는 재미가 있고, 아이들도 죽고, 또 지나가시는 지역 주민들도 막 매일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죽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을 되면 밤들이 많이 제법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밤송이가 떨어졌는데 이 밤이 익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익은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안 익은 것이 막 제법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밤나무가 스스로 솎아내기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솎아내기가 돼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솎아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 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죠. 비타민, 영양제, 또는 깨끗한 어떤 유기농이나 영양분이 많은 그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해롭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거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뭐 설탕, 밀가루, 안 좋은 기름들, 술, 담배 이런 것을 많이 내가 섭취하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해롭게 하는 것들 안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습관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많은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거론해 놨더라고요. 분노하고 화내는 습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고 남 탓하는 습관, 나누지 않는 습관, 미루는 습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습관, 자기 자랑하는 습관, 험담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습관들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가 어느덧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열매가 무엇인가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냐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것,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은 이 사랑이 어디로 또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 한 믿음의 가족된 신자, 성도들 안에서의 서로 사랑으로 이 사랑이 흘러져 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흘러왔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신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기 이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독특한 사랑을 우리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열매 맺는 가지의 최고의 특징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순종의 사랑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완전하게 그 순종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열매를 많이 맺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사랑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를 죽여야 하는 사랑이죠. 자기 희생, 그렇죠? 자기 부인하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우리 자식과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껏 흠뻑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표 위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알곡 같은 성도, 열매 맺는 교회. 목회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목회의 본질, 목회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좋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와 성도와 사랑이 깊어지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이 산상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부터 이제 우리 산상교회가 내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성도구나 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저에게 조금씩 자신을 알려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기 앞에선 저 사람이 이제 내 목사다 평생 내 목사다, 그리고 이 산상교회 내 교회구나 하는 그 깊은 사랑이 우러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 그 성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이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또 성도와의 그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